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데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디에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이사랴와 요사박과 아난과 분리하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곳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유원정 교우, 양혜린 교우, 우리 귀한 아들을 지난 13일에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선 집사님 한국생물물리학회 회장으로 또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모임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또 아기 세례 신청 27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음악위원회에서 가능하면 2월 중에 성가대 찬양을 재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을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전 1, 2부 예배에서 함께 봉사할 성가대원께서는 1부인 경우에는 박재하 장로님께 또 2부인 경우에는 박진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사무실이나 교육자들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기로는 여러분들이 개인 찬송가를 가지고 오셔서 또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좀 더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물도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설날 가정 예배에서 다음 주 주일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 권능의 왕,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거룩한 경동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피폐해진 영이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주님의 빚음으로 몸을 얻었고 주님의 숨으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만몬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탐욕을 추구하였고 너무나 겸손한 태도로 교만을 부려온 저희들의 잘못을 우리 이웃에게, 이 푸른 작은 별에게,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어루고 달래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때론 매섭게, 때론 자비롭게 저희를 인도하시어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흩어진 돌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주님, 깨어진 벽돌들로 경동의 성전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흩어진 마음도 모으시고 상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믿습니다. 슬픔도 않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않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다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라는 시구절처럼 경동교회 모두가 서로에게 안기는 자 되고 또 안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경동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귀한 아들 류인호군을 선물로 받은 류원정, 양예린 성도의 가정에 강복하시고 경동교인 모두가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직분을 맡으신 최선 집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김진원 교우의 찬양을 통하여 죄 범한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케 하시고 이명석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시어 닫힌 귀가 열려 바로 듣고
눈에 붙은 비늘이 떨어져 바로 보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모셔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비극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이 사무엘기 상 8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 사사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사무엘기상 8장에서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너한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너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원하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열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왕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왕의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과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고통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 공동체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바로 거기에 그들의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배와 억압이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들도 사사라는 역할이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이 따로 있었고 평소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나라가 위험하거나 재판을 해야 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를 직접 하셨고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인데도 왕궁이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살던 왕궁도 화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도 짓지 못했고 그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이 출애굽 때부터 추구하던 공평과 정의를 그의 통치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나라가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군대를 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백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권력과 지배였습니다. 이러한 예고된 비극은 솔로몬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 후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왕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역사가 점철이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과 그 특징을 그렇게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가? 먼저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영웅을 원했고 나라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왕을 선택한 이유는 주변을 둘러보니 잘 사는 나라가 많고 부강한 제국들이 많아서 그들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외침은 너희가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때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지만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예전처럼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느헤미야기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9절을 보면 모두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물은 물론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워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너무 힘들어 슬픔과 서러움이 북받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큰 이유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그토록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토록 외면했던 말씀, 결국 그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처럼 되고 싶어서 이방 나라들을 닮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이스라엘은 닮고 싶어하던 그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고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으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바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받아왔던 그 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것,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슨 일을 저질러도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왕으로 섬겨라 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악마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이 세 가지 대답들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는 이 시험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 오직 두 장면에서만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한때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악마의 시험은 단순히 마술쇼나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듯이 떡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악마는 지금 너 예수는 40일이나 굶고 있어서 지금 너에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마는 예수를 향해 결국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가진 최고의 관심은 개인의 권세와 영광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살아남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가진 그 능력과 너의 그 권리를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 대화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악마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마는 예수를 시험하면서 3절과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논쟁을 해보자고 시험을 합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능력으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유 없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개인이 아니며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마리아의 아들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나의 생애는 이제 공생애가 되었고 나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왜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내 삶의 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18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렸다. 주님께서 내게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공생애로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세계사적인 공공성, 구원사적인 공공성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체로서의 자신의 생각과 이익과 관심에 집중할 때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결국 내 신앙과 삶의 공적인 의미, 우주적인 의미, 구원사적인 의미를 잃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큰 위기가 왔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동네 상가들마다 높이 세웠던 옥상의 첨탑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교회들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감축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선교비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작년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현재 1984년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고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60%에 이른다는 그러한 통계도 나왔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20대, 30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의 각 교단 신학교에서는 신입생이 없어서 미달 사태가 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한 해 은퇴한 목사님의 숫자가 새로 목사가 된 숫자의 3배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개인과 교회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연절을 보내면서 이 주연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권리가 예수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공적인 영역으로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개인과 내 교회만을 염려하고 관심을 두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 관심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맞닥뜨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권리와 생명이 나와 우리 교회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연절에 여러분의 삶도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한 공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뜻을 지키기보다 내가 가진 빵과 권세와 영광을 지키는데 더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 주님과 함께 저희도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 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가지신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저희의 구원과 저희의 생명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연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저희가 빵과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저희가 가진 힘과 능력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